자, 오늘 빌립보서 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제가 30절 말씀만 한 절 좀 읽고 말씀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 바울 곁에는 그의 동역자나 주력자가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이 바울 곁에서 이 바울과 함께 같이 고난을 겪고, 특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모든 것들을 좀 뒤에서 보살피고 살펴주고 그러한 아주 귀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27절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만 거의 죽을 지경에, 거의 사경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도 어떻게 또 알게 되어서 그 빌립보 교인들도 이 일에 대해서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바울도 역시 이 일로 인해서 자기의 귀한 또 자기를 위해서 온 이 파송받아온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그 죽음에 이르는 어떤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이제 바울이 보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또 그가 다시 그 빌립보 교인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쁨을 곧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이미 신약교회 초기에 이미 사도들, 다른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을 때, 또 그 바울 당대, 바울은 아주 극적인 회심,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성은 이미 바울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명성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자기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다른 동역자와 조력자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막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바울의 인격이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와 함께한, 또 자기를 위해서 온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정말 자기 일처럼 여겨주면서 그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분명히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정말 우리 주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대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에바브로디도를 앞으로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30절 말씀에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로에게 충성, 정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어느 정도. 에바브로디는 거의 죽을 뻔,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그럴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죽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한 사역, 안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불편하거나 어렵거나 또 심지어 어떤 환난이나 고생이나 고난을 겪는 것을 조금 더 원하지 않아요. 이건 절대 심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단히 많은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둘러보면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 남태평양에 여러 섬들이 있죠. 거기에는 19세기까지 심지어는 20세기 중반까지도 식인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 선교사들이 거기가 분명히 식인종들이 있고 이미 벌써 많은 선교사들이 그 식인종들에게 잡혀서 참 죽음을 당하고 그런 참 무지막지한 해를 입은 걸 알면서도 가서 기어코 계속 선교사가 그런 섬을 복음을 들고 가고 또 죽으면 또 가고 그가 죽으면 또 가서 기어코 복음으로 그러한 섬들에게 그런 섬들에 있는 많은 원주민들에게 결국은 복음으로 저들을 영생으로 이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원주민은 나는 이전에 어떤 선교사가 왔을 때 그만 그를 잡아 죽여서 먹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때요? 많은 영혼들이 그 무지와 죄악과 마귀의 노예에 사로잡힌 그 식인 풍습을 가진 그들이 결국 예수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강해 보이고 뭔가 요란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거의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고 편안함, 안정된 신앙생활이 그저 편안함이나 안정이 목적이라면은 그게 과연 참된 신앙과 믿음일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역시 그와 같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일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목숨,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전혀 개의치 않고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섬긴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바 브로디도의 목적이 뭐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가 파송받아 바울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만 자신이 죽을 거의 사경을 헤매는 병이 들었는데도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병을 치료하거나 건지려고 그 사역의 현장을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일이 있어도 어때요? 바울을 섬기는 일을 자기가 완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 브로디도는 책임감이 강해요. 책임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게 맡겨진 것은 끝까지 하겠다. 내게 맡겨진 것은 끝까지 감당하겠다. 내가 맡겨진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 우리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건 사람에게 목적을 둔 일이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은 봉사와 사역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설령 그것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자기가 혹 죽음이 와도 자기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했던 거.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완곡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죠. 완곡하게. 그거는 좀 열심히 하라는 뜻이야. 그거는 좀 힘들어도 잘하라는 뜻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죽도록.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잖아요. 죽을 뻔하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보충.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어때요? 그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대충 인간적으로 그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다가 그만두지. 힘들어, 어려워. 심지어 이렇게 죽음이 올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일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때요? 그 일에 칭찬하시고 그 일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확실히 과거의 성도들보다는 그런 헌신, 충성 그게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너무 부족해요. 그냥 편안한 걸 찾아요. 편안한 거. 그러니까 교회들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그냥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어떤 교회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볼까.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 봐야 글쎄 그게 과연 그들의 귀에 어떻게 들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적용해요. 내 식대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을 완곡하게, 최대한 완곡하게 부담이 없을 정도로 부담이 없게 조금도 내게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감안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충성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27절을 보니까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진짜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곧 죽을 정도가 된 거예요. 거의 이제 곧 오죽하면 바울이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면 거의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상태까지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거는 개의치 않고 바울도 역시 자기 목숨이나 자기 일신상에 그걸 개의치 않고 어때요? 그냥 교회, 오직 교회만 영려하는 거예요. 교회만. 노심초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그것만 해도 큰 근심인데 가까운 이 동역자의 조력자인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으니 얼마나
근심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도 긍휼히 여기셔갖고 어때요?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이 얘기 뭡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것만 해도 큰데 거기다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까지 만약에 병으로 죽게 되면 얼마나 바울이 더 힘들고 근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많이 구하세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좀 나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거나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병이 들었어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소서. 내가 사업이 어려워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도 주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내 형편을 좀 하나님,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집에 어려움이 있으면 역시 그걸 놓고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역시 그거 가지고도 주 앞에.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벌써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 어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니까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셨다.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고 여러분을 심하게 압박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심히 그냥 여러분을 진짜 막 짓누르는 게 있습니까? 그런 짐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 앞에 나가서 그냥 단순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막 복잡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은 다 하세요. 우리 주께서 에바브로도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울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인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기대하십시오. 사람한테 긍휼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냉정합니다. 사람은 어제까지 같이 밥 먹은 사람도 내일이면 또 아주 또 냉정하게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긍휼을 베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긍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의 사람, 용서와 긍휼과 그런 자비, 온유함, 사랑.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성품과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는 바울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그 당대 바울은 유명한 사역자요.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먼저 사도된 자들보다 진짜 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정말 힘써 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능력이 많습니다.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면 귀신도 쫓고 병도 치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 참 희한하죠? 여기서 우리 치유 사역자들, 이 사기꾼들 조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하는 거, 그걸 나쁘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치유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 이 자들은 사기꾼이에요. 자기는 치유 사역자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불의 종이다. 치유를 위해서
무슨 집회한다는 등, 기도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으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그 당시에 병원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의학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저 사이비 가짜 치유 사역자들처럼 오늘 병 고침에 사역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광장에서, 아테네 광장에서 했더라면 아마 수십만 명이 몰렸을 거예요. 그 당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보면 각색 질병, 귀신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런 짓. 지금 우리 시대 이 치유 사역자들, 이 사기꾼들 때문에 아주 문제예요. 이자들이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더럽고 역겨운 짓을 해요. 치유의 은사와 능력도 없는 것들이 어디 가서 보고 주워들은 것 가지고 앞에서 쇼를 하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치유 사역자이냐.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치유 사역자들이 진짜 치유 은사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합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까? 문둥병자를 낫습니까? 코로나를 낫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무슨 치유사역. 그 치유사역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사도 보십시오. 어디 치유 집회 했나? 바울은 분명히 에바브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치유 사역자들이 한 건에 사기짓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사이비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치유, 은사, 성령운동, 방언운동, 환상, 예언, 입신 이런 거로 그냥 사람들의 그 약한 마음을, 종교적 약한 심리를 건드려 갖고 속여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그런 자들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앞에 가서 아무리 나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바울은 치유사에 가는 데 힘쓴 게 아니라 귀신 쫓는 데 힘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그분의 구속, 대속,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정말 이 은사 사역자들 보면 거의 다 사기꾼들이라는 게 저는 제 눈에 딱 보입니다. 저는 사기다. 이 기도원, 특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무 아주 구역질나는 사역을 많이 해요. 특히 여자들 모여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기도원 찾아가는 여성분들 정신 좀 차려요. 어디 거기 가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이상한 몸짓을 하고 성령춤을 추고 몸을 비비꼬고 그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고상한 영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 쌍스럽고 더럽고 야만적이고 비상하는 그런 짓을 어떻게 성령이 하셔요? 하여튼 치유 사역한다는 이 사기꾼들 절대 조심해. 무슨 병 고쳐준다, 무슨 귀신 쫓아준다, 무슨 성령 받게 한다, 방언 받게 한다, 은사 받게 한다. 그 사람들 다 실제로 그런 능력도 그런 은사도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 흉내내는 겁니다. 떠돌이 약장수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제발 속지 말라고요. 바울이나 디모데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해가지고 서신서를 쭉 보십시오. 말씀이 주 내용이에요. 말씀이. 귀신 쫓는 거 얼마 없어요. 그 내용 별로 없습니다. 복음이 주예요. 복음. 그러니까 제발 정상적인 기독교 사역은 복음의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정의니 평안이 무슨 뭐죠? 평등이니 뭐죠? 그것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정치적, 이 좌파 목사들이 그거 잘하죠. 선동 잘하죠. 이 자들도 사기꾼이에요. 뭐 사회 평화가 어떻든도. 그러면서 저들은 공산주의나 주사파, 이 종북, 이 정치적 좌파들이 하는 저 선동, 광우병, 뭐 온갖 사기 많이 쳤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최근에 저 이태원 사태 갖고도 또 사기치죠. 그런 자들을 지지하는 목사, 신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성령, 거룩한 성령,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는 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들도 그거 잘 알아채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 주의 일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죽어가는 인생, 멸망해가는 인생, 타락한 인생, 그들을 건지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부지런히 증거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그런 동역자를 또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겨라. 여기서 이런 이들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 교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목사님들에게 부러운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한테 부러운 게 뭐냐면 옛날 목사님들은 진짜 교인들로부터 참 귀하게 여김 받았어요. 옛날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80년대, 70년대 그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성도들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사역자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주 극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종, 사역자들을 개떡같이 여기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네. 저 자신도 때때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지 않는구나. 목사를 존중하지 마음이 없구나. 종종 그런 거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사역하는 과정 중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우리가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가 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보잘것없는 광주리에 금과 은과 보석이 있으면 그 보잘것없는 광주리까지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항상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잘 대접해라. 소중하게 여겨라.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신신당부한 게 뭐예요? 귀하게 여겨라. 이런 이들을. 너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지금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을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것은 주를 멸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는 역시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간에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교회 머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또 뭡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상 매사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에바브로도가 그랬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의 일,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주님이 최고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성도들도 살면서 아마 이 세상이 어떠한 걸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뭔가 자랑 삼거나 뭔가 큰 가치를 부여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은 보편적으로 딱 봐도 우리가 알잖아요. 명성, 권력, 힘, 이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능력, 기술, 문명, 딱 보면 벌써 굉장히 그런 걸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누군가 그런 걸 가졌다 하면 벌써 언론과 뉴스에서 막 떠받들죠.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능력자다. 대단한 사업가다. 대단한 지식인이다. 대단한 운동선수다. 대단한 재력가다. 다 떠받들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부럽다. 야, 나도 좀 저런 걸 좀 근데 그거는 결국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최고로, 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자기들이 병들어 죽고 감옥에 gat혀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막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신세 타령하거나 이러냐 이럴 수 이게 뭐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냐 우리가 막 주님을 섬기는데 이러냐 그런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께부터 얻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멸망에 속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생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휼, 사랑,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으로 혹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우리 역시 참 아담의 후손으로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때때로 얼마나 많이 좌우로 자꾸 치울 때도 있고 뒤를 돌아볼 때도 있고 자꾸 더 좀 영적으로 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 이게 왜? 사랑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돌봄을 받아요. 돌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돌보셔요. 우리를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보았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그 병에서 낫게 하셨어요. 낫게 하신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사들은 무슨 은사쇼 하지 않았습니다. 치유 사역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기꾼들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한 하나님께서 그를 부귀 여기셔서 그를 그 죽음의 병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돌봄이요, 돌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 길을 하나님 나를 좀 돌봐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여 나를 좀 돌봐주세요. 주님 나와 우리 가족을 돌봐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돌봐주세요. 우리 예일교회를 좀 돌봐주세요. 목사님의 사역을 좀 돌봐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쏟아부으시는 사랑의 그저 극히 몇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지, 어떻게 사랑할지 그건 짐작도 못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제가 지금 약간 그것도 다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오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동역.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며 또한 너희의 사신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또 너희의 사신으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좀 섬기라. 바울 사도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왔으니까 당신이 가서 좀 우리를 대표해서 섬기시오 하고 보낸 거예요. 사신으로.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낫게 했어요. 바울은 잘난 척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겸손해요. 겸손해. 그러면서 나의 형제이며 동역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요. 봐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바울은 자기가 위에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다. 같이 주 안에서 형제다.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동역자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참 바울은 진짜 겸손합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도회로서의 그 권유한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그 신사도 사기꾼들 많죠? 요즘 그 신사도 사기꾼들이 또 무슨 다니엘 기도 한다고 또 여기저기 설쳐대는데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그렇게 설쳐대지 말고, 수많은 교회에다 대고 무슨 위성으로 방송으로 쏴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쓰잘데 없는 간증자 앞에다 세우지 말고, 그저, 이런저런 잡단 찬양 떨거지들 세우지 말고,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이 신사도는 사기꾼들. 저는 신사도도 명백히 사기꾼입니다. 진짜 사도들을 봐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난 그 사도행전 포함 보면은 사도들이 어쩌면 그렇게 참 겸손할까? 참 겸손해. 예수님의 사도라고 그냥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겸손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그 열매가 여러 가지 많지만 확실히 겸손이 확실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건 확실히 그건 신앙의 열매가 거의 없다고 보면 빈 쭉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그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 섬기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낙이 없다. 기쁨이 없다. 주님 섬기는 거 외에는 내 인생에 보람이 없다.
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좀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아름다운 동역 사역을 보면서 이래서 교회가 평안하구나, 이래서 교회가 화평하구나, 그래요. 예,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예, 싸우고 다투는 일은 없어야겠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싸우고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규모가 큰 교회들은요, 싸우고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서 간에 서로 알력 있고 고집 있고 서로 우리가 먼저다, 예산도 우리가 더 많이 타고 먼저 타고, 은연중에 그런 그 경쟁 시기심이 꽤 큽니다. 그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무슨 세상이야 그럴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또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래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잘했어요. 디모데에게도 잘했고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잘했고, 조금도 다툼이 없잖아요. 조금도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자기 외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잖아요. 화평.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아끼고 그냥 기도해주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우리 시대 교회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시기와 질투, 미움, 증오, 파괴, 음모, 모략, 참 이 세상의 그 정치권 못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 저는 교회 안에 염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양들보다 염소와 이리떼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이리떼의 본성이 뭡니까? 치고 박는 거, 들이박는 거, 물어뜯는 거예요. 양은 그런 짓을 못해요, 거의. 양이 치고받고 물어뜯을 그런 건 아니십니까? 사실 양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치고받고 물어뜯는 거 그거 못합니다. 소질이 없어요. 벌써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 전에는 그런 짓을 잘해도 벌써 하나님의 주의 양들, 하나님의 우리에 속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이젠 그런 걸 못해요. 예전에는 염소여 양이고 사나운 일이 되었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양의 순한 양, 고집센 양이 아니고 순한 양. 그러나 아직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예리요, 늑대요, 염소요. 내가 볼 땐 이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왜 이렇게 교회마다 싸우고 다투고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왜 그럴까?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다른 게 아니다. 이 양무리 속에 이리들이 많구나, 늑대, 염소들이 많구나. 이것들이 결국은, 겉으로는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늑대, 이리의 본성을 가지고 물어뜯고, 그냥 사납게, 모함하고, 참소하고, 악한 말을 쏟아나고,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 등에다 그냥 칼을 꽂고, 그런 짓을 해요. 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면은 빌립보서가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아름답고 주의 화평과 사랑에 가득해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용서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이 바울의 사역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이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 본성이 다 사납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아주 야비하고 아주 지능적으로 야비하고 교활하고, 이 좌파들 보면
이 좌파들을 딱 보면 저게 바로 이리요, 늑대요, 악마의 그 본성을 가진, 어쩌면 죽은 사람까지도 이용해가지고 선동쇼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바로 다 뭡니까? 이게 악마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라고요. 악한 본성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멸망의 길밖에 더 있냐고요. 거기밖에 갈 데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도 결국은 그런 사악한 악마의 본성을 가지고는 결국은 마지막은 지옥의 형벌밖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건지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발 지금도 사나운 악마와 더러운 귀신과 악령에 의해서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살 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니 제발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영생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젠 그 더럽고 사악하고 악한 그 늑대와 이리와 염소의 그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온전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충만해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돌봄과 자비가 풍성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